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숙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숙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아마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단 강물이 끊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4절 말씀에서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 두려웠던 광경들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면서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말하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sanctuary,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그 성소가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쓴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해주는 구절처럼 읽힙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유대교에는 그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흔히들 성전 중심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시대 이전에는 유대교의 모든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절기들이 지켜지고 모든 제사들이 드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 종교 그런 집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직장에서도 예배 모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팀홀튼 서드 커피숍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최소한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서 금지되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1년에 3번은 배워야 된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모든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불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진 성벽 하나를 붙들고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오직 그곳만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2절을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 연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BC 1300년대에서 BC 1500년대 사이 그 어디쯤일 거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 시대, 출애굽이 일어나기 그 이전 시대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큰 어떤 제사도 예배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출애굽 이전의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아주 특정한 소수의 개인과 그들의 그 친족들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지구상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그 당시에 최고 문명을 자랑하고 그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일시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또 저 가나안 땅에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그 가나안 안에서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주변 민족을 다 두렵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을 최초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끝까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과 다른 민족들, 사람들과 나누기를 꺼려하였고, 자신들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선 긋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저 자신들 안에만 이렇게 가두고 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거룩한 사명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이 애굽의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 자유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어느 특정한 건물 안에다가 숨겨두고 그 건물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반영하며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담는 그릇으로서 성전이 되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본교회에 오고 나서 그해 겨울이 되어서 Out of the Cold라는 사역을, 그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갈 곳 없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 드리려고 버스로 모셔오고, 또 짐에 깔아놓은 그 매트리스 한 장이 전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잠자리 히터 틀어서 제공해 드리고, 거기다 또 좀 재미있게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탁구대도 펴놓고 비디오도 틀어놓고 우리 EM 친구들 함께 거기서 밤을 새우며 말벗도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한옥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그분들과 아침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그분들 배웅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머무르셨던 그 자리를 청소하고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짐으로 들어서서 머리 희끗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분들 머무셨던 그 매트리스, 의자들 이런 거 청성껏 닦고 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마치 작은 예수님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 얼굴에, 그분들 온몸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건 제 자신이 20대 때 군대 제대한 이후에 정말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 생활을 몇 달 동안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극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예수님들이 정성스럽게 갈 곳 없는 가난한 분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가난해지고 병들어서 이 세상에 갈 곳이 없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면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겠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말벗이 되어주시겠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시겠구나. 그런 묘한 안도감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고서 우리들의 이 천한 몸 가운데 담고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고 체험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는 단 1mm도 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거룩을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한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깨끗이 거룩하게 씻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의 그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룩하신 사랑을, 그 위로를, 그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과 발에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목적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기쁘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자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 앞에 내어드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작은 모든 일들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사용하소서. 주님께 우리들 스스로를 기쁘게 내어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